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 교리 1항과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인간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인간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규정하기를 좋아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인간의 성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판단을 했습니다. 너 무슨 형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무슨 형이야? 그러면 A형이야? 그러면 A형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형이야? 그러면 좀 소심하구나. 뭐 이렇게 B형이야? 그러면 전 B형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또 이제 안 좋은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뭐 AB형이야?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이제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이제 치부하고 특히 O형이 많아서 그런데 O형이신 분이 많으시죠. O형은 뭐 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다 포용하고 모든 혈액형을 또 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O형이 냈다라는 어떤 비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정의하길 좋아하죠. 그리고 요 근래는 요 근래 또 뭐 몇 년 지나긴 했지만 MBTI로 이제 너는 뭐 MBTI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는 자신의 MBTI를 적어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뭐 저도 상담학을 공부했었지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상담학에서 심리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MBTI뿐만 아니라 뭐 애니어그램이나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쭉 하는데 그것이 뭐 어떤 한계를 가지면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니까 그렇게 또 사람들은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MBTI가 있지만 그렇게 이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규정하기도 하죠. 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충청도 지역 분들이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 충청도 하면 이제 느긋하고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충청도 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한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느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많은 것들이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은 인간에게 차별성을 부여합니다. 최근에 저 또한 분노했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이 가득 실려 있는 지게차에 테이프로 묶어서 괴롭히고 자기들끼리 웃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대하며 세상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이 누린다라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끼고 차별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인권이 많이 향상됐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의 대상이 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인간론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엔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올바른 신앙까지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타락에서도 타락이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일부만 타락했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약간만 타락했기 때문에 일부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그냥 인간이 구원받는데 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결국에 인간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론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신학 서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시면 흐름들이 다 이제 정통 신학의 흐름, 이 신학 책들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부분 처음에 성경론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왜 진리인가? 또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성경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무오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 즉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먼저 정의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이 등장하죠. 하나님이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신론이 등장합니다. 그 신론이 등장한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흐름의 상식상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이나 성령론이 등장할 것 같은데 신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론 다음에 인간론을 다룹니다. 왜 인간론을 다루냐면 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를 다루게 되죠. 대부분 신학서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론을 다루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을 결국에는 끝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타락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기독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음에 구원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구원론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뭐 교회론, 뭐 성화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뤄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종말론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정통 신학 체계는 이런 어떤 흐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과 같은 책도 그렇고요. 다 이런 순서들을 다루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간론이 결국에 흔들리면 구원론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경우에도 결국에 이 인간을 너무 인간의 어떤 이 정도의 어떤 적정한 선에서보다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론이 흔들리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헬스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지금은 이제 실패했지만 나름 저는 2개월 PT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2개월 동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공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kg를 넘게 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공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PT를 가면요, 이제 기구를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10개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 10개를 이제 해요. 10개라는 목표를 가지고 막 하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래서 10개가 보통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3개, 14개, 많으면 15개까지 해요.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요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들어줘요. 요렇게 힘을 줘요. 근데요, 그게 참 신기하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맞춥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특히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요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최대한의 힘으로 15개 막 20개 막 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요 정도 도와줄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론이 무너진 이유는 인간론이 무너졌고 인간론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오늘 셋째, 넷째 교리 1항을 보면요. 우리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자신의 창조주와 모든 신령한 것들에 관한 참되고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지와 마음은 올바르고 그의 정서는 모두 순수하였고 따라서 사람은 온전히 거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곧 자신의 지성은 눈멀고 끔찍한 암흑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한 공허하게 되고 판단이 왜곡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의 의지와 마음에는 악의와 반역과 완고함이 생겨났으며 그의 모든 정서는 불순하여졌습니다. 창조 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설교의 어떤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제 반려묘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데요. 특히 여기 요 주위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누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요 교회 우리 주변에는 어, 유모차 아니면 이제 유아차라 그러죠. 유모차 아니면 이제 개모차 끌고 다닌다고. 특히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보니까 진짜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사실 요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키우시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키웠고요. 하지만 뭐 귀한 존재죠. 그래서 사실 이런 존재들은 인간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만이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을 향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부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부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낮게 보는,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인류 역사 안에서 누구보다 완전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신앙고백서에서도 여기 밑에서 셋째 줄 정도 보시면 이 도르트 신조에서도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자유의지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앙고백서에서 배우게 되었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타락 전 자유의지, 타락 후 자유의지, 구원 후 자유의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의 자유의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죠.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뭐죠?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악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구원 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을 택하는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유,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르트 신조 내용에 나오는 저 자유의지는 타락 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이 타락하기를 선택하였다, 악을 행하기를 선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보는 성경 동화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의입니다. 모든 죄는 고의입니다. 모든 죄는 고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엔 죄는 실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수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의견과 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고의로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실수가 없죠. 죄는 절대 실수는 실수입니다. 실수는 실수고요. 죄는 그냥 죄성에 따른 고의적인 자발적인 죄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저는 오염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 본래의 어떤 기능들, 인간 본래의 목적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실하게 돼요.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세상의 뜻대로 흘러갈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거든요. 세상은 좋아질까? 아니요. 저는 세상은 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달한 후에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한 의도로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선한 의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악한 의도로
더욱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타락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 악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타락이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은 하지만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한계에 있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타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본래 타락한 존재였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하고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면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더욱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지만 타락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의 은혜도 깊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절대 가능성이 없음을 끊임없이 얘기해야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인내로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지. 주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친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의지적인, 인간이 가지는 어떤 노력적인,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한계를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카타르시스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아시죠? 언더독. 어떤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잡아낼 때, 뭐 야구에서나 농구에서나 축구에서나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잡아내면 언더독의 반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내년에 월드컵이 있죠? 내년에 이제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한조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하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경기가 한다. 저는 잘 겁니다. 왜냐하면 질 거니까요. 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요. 예.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저는 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겼어요. 마지막에 극적인 90분 넘어서 막 인저리 타임에 해서 마지막에 딱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으면서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희열은 어떨까요? 막 말도 못하게 막 끌어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성도님들도 회사에 가면 무슨 얘기 할까요? 어저께 손흥민 봤냐? 예, 봤냐? 뭐 봤냐? 계속 그 얘기로 아마 다음 경기가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 더 강한 뭐 브라질보다 강한 상대는 없겠지만 어떤 상대가 있어도 야, 우리가 브라질도 이겼는데 뭐 그거 뭐 못 이기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이 언더독의 반란이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 쾌감은요. 그냥 어차피 이겨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막 저기 이름도 잘 모르는 팀에게 이겼다라고 해봅시다. 희열이 있을까요? 아니요, 많이 없을 겁니다. 진짜 이름도 만약에 뭐 우리 교회 11명 뽑아서 국가대표팀이랑 했어요. 그 국가대표팀이 이겼어요. 사람들이 희열이 있을까요? 아니죠.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인간의 역할을 끊임없이 찾으려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이죠. 구원에 있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진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무언가 성취되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했더니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성취감, 쾌락감을 갖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타락은 우리가 꼭 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타락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으니 결국엔 죄가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볍게 생각되어지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한번 회개하면 돼.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뭐 오늘 죄 짓고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저 수요예배 가서 금요철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뭐 대수인가? 그거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결론 내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은 인간을 그냥 타락했다가 아니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선으로 향해 가던 사람에게 타락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악으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순하고 또한 모든 것을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인간은 결국에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마다 그래서 목적을 세우며 살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에 대한 자랑을 어떤 걸 하시죠? 우리 자녀는 신앙이 참 좋아. 공부는 좀 못하는데 신앙이 참 좋아. 고3 때도 교회를 안 빠지고 나갔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신 분들 물론 다 전부 다 이렇게 자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자랑은 안 하셨거든요. 저에 대한 자랑을 안 하세요, 잘. 예. 자랑은 안 하시고 그냥 방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부 때.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냥 고3 때 공부 안 하고 11시, 12시 땡 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물론 이제 그때 신학교 가기로 이제 이미 결정되었었기 때문에 주일도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제 신용만 좀 하다가 또 저녁에 친구들이랑 거기 앞에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 먹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서 활동했으니까 이제 라면 한 그릇 먹고 열심히 이제 좀 엎드려서 자다가 이제 집에 오고 이런 생활들을 이제 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뭐 지금이야 뭐 다 장성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겠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들어갔어요. 자랑 안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자랑할 것 같아요. 저는 대놓고는 못하고 관악구에 학교 뭐더라? 그 대학교 뭐더라? 거기 뭐 갔다 그러던데 이번에 뭐요 정도 자랑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뭐 나중에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요. 연봉이 막 10억이 넘어요. 그건 자랑 안 하실 분 없으시겠죠? 자랑하죠. 예. 뭐 사실 그런 것도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요. 내 자녀는 주일에 빠짐없이 성수를 잘하고 있어요. 헌신 이만큼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자랑한 부모님들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박수 받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랑은 끊임없이 들었고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하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내 자랑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자랑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죠. 이것은 뭐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마다 다 목적을 세우며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심지어 믿는 자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락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는 타락을 축소시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죠.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이 뼈라는 것은 내 삶을 의미하죠. 내 삶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 지으면서 하나님 찾으신 적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에는 더 큰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 천천히 2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 이후로 사람이 그렇게 부패하였고 그러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패한 아버지로서 부패한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부패는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그의 후손 모두에게 확산하였는데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이 부패는 아담에서부터 그의 후손 모두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처럼 모방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릇된 본성이 유전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하였고 이 죄악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회개하며 이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성상 거룩한데 괜찮은 사람인데 딱 한 번 실수하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래 죄인임을, 본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죄는 인간이 인간을 모방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본성상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매우 긍정적인데 인간은 매우 괜찮은 존재인데 타락한 자들을 모방하다 보니까 죄진 자들을 모방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에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에게서 그 범죄자들과 동일한 성향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차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야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모방이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며 죄를 즐거워하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중고등부 청소년부에서는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을 묘사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모르는 세대의 특징을 뭐로 정의하고 있냐면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알과 아스다롯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신이 바알이고 아스다롯은 이제 바알의 아내가 되는데요. 다산의 신이 아스타롯이 됩니다.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곧장 무엇과 링크되는 것입니까? 죄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가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에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교리, 넷째 교리에 해당되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5, 6, 2번인데요. 선이나 거룩한 의와 같은 좋은 자질 혹은 덕목이나 신령한 은사는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에도 그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타락하였다고 해서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결국에 선이나 거룩함, 의와 같은 좋은 자질, 덕목 뭐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 살아가면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람에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을 깡통처럼 탁 만들고 사람이 그냥 살아가면서 저런 것들을 습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인간도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하면 우리가 앞에서 도르트 신조에서 1항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 그들이 말했던 오류에 나오는 것처럼 성과 거룩함,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에서도 그런 것들은 오염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후에 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죽은 것이라는 과거적인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도 결국에 하지 않았을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죄로 죽었거니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와 거룩과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저 본문을 고쳐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며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거기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을 아주 긍정적인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꾸 인간을 아주 긍정적인 곳에서 갖다 놓고 거기서 시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꽤 괜찮은 존재야에서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구원받아도 그 구원을 당연한 걸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존재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 누릴 존재지. 누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자신들은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저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못할 인간들, 이방인들 인사조차 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 자신들은 어차피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존재들. 그들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자신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안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침뱉고 조롱하고 핍박하기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정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죠. 바다는 오염되어도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염되어서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었다면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갈 뿐이죠. 곰팡이 같은 거죠. 인간이 곰팡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곰팡이를 보면요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면요 아마 여기 천장 전체를 덮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곰팡이가 하나 피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야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야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바다처럼 자정 능력이 아니라 곰팡이처럼 죄악이 온
온 몸에 퍼지고 온 삶에 퍼지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목사님, 타락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니요. 오염되었지. 그 형상은 가지고 있죠. 오염되었고 그 형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대하거나 막대할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고의로 범죄하였고 타락한 존재이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낮게 여기죠. 이걸 좋아해요. 예. 낮게 여기는 걸 좋아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너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대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자존감을 낮추라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내 목적과 결부됩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요. 그냥 암기하듯이 그냥 수수룩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놔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존재적 비참함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자랑들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를 그저 긍정적인 어떠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